지 방문에 이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태국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맛있는 태국 삼계탕을 주셨는데 이 삼계탕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참 먹기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살도 새까맣고 뼈도 새까맣고 정말 다 새까만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 태국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갖고 머리가 이렇게 여기 삼계탕에 있었습니다. 다리도 있고 막 그러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계탕을 보면서 야, 태국 사람들은 정말 뼛속까지 이 불교인데 정말 믿기 힘든데 이런 삼계탕과 같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뼛속까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피 없이는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태국에 보면은 이렇게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보라색 지역이 이 보라색 지역 중에 이제 콩켄이라는 곳이 이 안병환 선교사님이 이제 계시는 곳입니다. 이 콩켄은 교통과 의료와 뭐 여러 가지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이산 지역이라 그래서 라오스하고 같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에 있는 이 라오스 사람들하고 콩켄 사람들하고 언어가 같아요. 우리나라랑 이제 북한 사람들이랑 이야기가 같듯이 콩켄에서 라오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켄 지역을 꼭 이 선교의 개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태국 선교를 또 보기도 하지만 이 라오스 지역을 함께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이산 지역의 이 특징입니다. 0.1%밖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사꾼으로 말하자면 절대로 장사 안 되는 그곳이 바로 이 태국입니다. 선교사가 돼서 정말 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 참 제가 보니까 어떤 나라에는 좀 쉬운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에 가보면 좀 더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이 태국은 정말로 어려운 나라인 거예요. 1년 동안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라니까요.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참 또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야, 저기는 왜 이렇게 이렇게 구원받은 인원이 별로 없지, 이렇게 제가 만약에 선교사가 돼서 그런 이제 혹시 그런 뭐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AI에서도 물어보니까 10명의 성도가 10년을 모은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정말 구원받기가 힘드냐? 그 나라는 이제 불교의 국가예요.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용이 9마리가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든 이 나라가 바로 이 태국입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이 교파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파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목사님인데 구원을 받고 나만 천국 가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다른 교회 장로님, 저 장로님들도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받아야 된다. 저기 있는 저기 목사님도 구원을 안 받았다. 나하고 똑같다. 구원 받아야 된다. 우리 복음 집회해야 된다. 복음 집회하게 해달라. 그래서 복음 집회를 하기 위해 태국 복음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교회 8교회가 있어요. 8교회를 다 모았어요. 이렇게 복음 집회하니까 오라고 리더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현우 형제님이랑 또 김승만 형제님이랑 또 이윤시 형제님이랑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 대접을 하고 그 음식 대접을 이제 뭐 이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 복음 말씀도 듣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예, 이게 빨리 돌리는데 이렇게 복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예, 이분은 미셸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 필리핀에서 이제 살다가 결혼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태국 남자를 만나게 돼서 또 태국 남자랑 다시 결혼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떠듬떠듬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구원을 받아갖고 너무 기뻐하고 계속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다 목사고 장로고 리더고 저기 외국 사람은 선교사고. 그런데 우리 이번에 복음 집회 하고 나서 어땠냐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안병환 선교사님이랑 같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게 참 좋아서 이제 선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전도자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에 꼭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도 복음 집회 해달라.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 다른 장로님의 또 고백을 보면은 전도자님이 손을 잘라내도 범죄하면 잘라내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이 가장 시급하다. 지옥 안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깨닫고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한 2시간 걸려서 복음 참석했는데 이 복음 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고 구원이 어떤 선한 행위로 또 잘하고 또 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주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이죠. 그 중에 우리 따 목사님 이렇게 자기 간증하라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셔요. 종종. 그 태국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눈물 흘리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 구원받고 나서. 근데 안병환 선교사님도 자기가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구원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에 다녔지만 구원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아내도 목사인데 이제 안병환 선교사님이랑 이제 모전미 자매님이 이제 부부예요. 근데 모전미 자매님도 같이 이 신학교에 뭐 배울 게 있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 따 목사의 부인인 이 썩 목사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신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모전미 자매님 만나면 자꾸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정말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다 싫어했대요. 아니 내가 지금 신학교 이렇게 다니고 성경 공부하는데 구원 받았냐고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나중에 복음을 들어보니까 왜 그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는데 왜 당신을 구원 받았냐고 물어봤던 그 질문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질문이었고 이제는 안병환 선교사님이 우리의 영적 멘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위에 교회가 또 많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교회요. 근데 성도수를 보니까 진짜 AI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수가 뭐 한 주일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아이들 17명. 그리고 근데 이 교회가 보면은 이제 목사들도 없고 리더들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성경책도 그냥 한 뭐 10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그런 시간 가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여기 별을 갖다가 이렇게 말려놨더라고요. 아니 교회 앞에다가 이게 교회장인지 창고인지 별을 갖다가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낮에는 일하고 뭐 주일은 이렇게 모이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 몇 명 안 모이는 거예요. 예.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보니까 이 교회는 좀 더 나아요. 성도수가 몇 명이냐면 이제 한 8명. 저 위에 있는 분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리더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선풍기도 있고 의자도 있고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예수님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성경책 몇 권 가지고 또 희한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리더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이 목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이 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콩켄 지역에는 아까 어느 나라와 가깝다 그랬죠? 라오스와 가깝다 그랬죠. 여기 보면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22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냐면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해맑게 웃고 있는 22살짜리 청년이 실은 목사예요. 예, 근데 라오스에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집회를 계속 하면서 통역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다 라오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목사인가 봤더니 진짜 자기 보여주겠다. 목사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22살인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 읽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태국에 이 누군가가 선교를 간다면은 이 콩켄 지역에 간다면은 이 콩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라오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목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게 라오스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오는 사람들이. 근데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구원이 많이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선교사 가면 안 되겠느냐? 공산국가라서 가기가 힘들어요. 공안들의 감시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 들여서 이제 선교사라 외치면서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콩켄 지역에 누군가가 선교사가 간다면은 이 라오스 지역에 믿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양육해서 다시 보내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라오스에 있는 이제 리더들이 구원도 안 받았는데 이 감옥에는 한 2, 3년 정도 다 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다 감옥에 보내거든요. 그럼 2, 3년 정도는 다 갔다 왔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콩켄 교회에는 이 라오스 청년이 있는데 28살인가 9살 되는 통캄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고 자기가 지금 잘 양육받아서 다시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갔다 온 것이 TC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CM이 뭐냐면 타일랜드 크리스찬 미션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불교 국가에서 이제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금지가 돼 있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태국 지역이라고 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 주민등록 중에 기독교라고 딱 적혀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안병환 선교사님이 이 교장 선생님하고 계속 친분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그래 너 크리스마스 때 뭐 공연
한번 해라고 이렇게 허락돼서 시작된 것이 점점 이제 시작돼서 많은 이제 학교에서 초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이 학생들이 다 산타클로스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연한다 하니까 빨간 옷을 어디서 샀는지 다 이렇게 빨간 옷을 입어갖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TCM에는 한국 성도들이 요거는 이제 우리 윤명수 형제님 자료가 잘 돼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6명, 싱가포르에 12명, 중국 성도 14명, 태국 성도 8명,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갖고 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이제 전체 기획을 다 했고요. 싱가포르 성도들은 영어권이잖아요. 영어 소통을 하고 워십 댄스랑 간증이랑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초등학교에 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한 6개 정도 초등학교에 갔었고 이제 콩켄 교회에서도 하고 아까 따 목사님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560명 정도가 이 공연을 봤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거든요. 예,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싱가포르 팀도 이렇게 많이 와갖고 그 12월 23일 날 백야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고 시탄 초등학교에서 또 이렇게 모이고 뭐 카마이 학교에서도 모이고 또 뭐 농룹 초등학교에서도 모이고 뭐 반화 초등학교에서 모이고 아까 따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서도 자기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방 정도를 해서 K 식당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음식 좋아하지? 공짜로 줄 테니까 와. 그래서 전도지 초대장을 줘서 우리 한국 이제 청년들이 비빔밥도 하고 뭐 반찬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초대를 해갖고 이게 또 여기서도 또 공연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간을 이번에 가졌습니다. 예, 여기 있는 이제 여학생들 같이 생겼는데 저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인데 4시간 걸려서 왔다는 말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4시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4시간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4시간 걸려서 이 공연 보러 왔다는 것이 참 좋았었습니다. 공연의 내용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킹 오브 킹스라는 어떤 애니메이션과 직접 이렇게 무대 연기를 통해서 했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 배가 고팠지만 뭐 도너츠를 100원짜리를 먹었다라든지 뭐 어떤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매개체를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일정을 다 마치고 이 푸켓 교회를 갔어요. 푸켓 교회. 푸켓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파송을 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라 푸켓이라는 원래 본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병환 선교사님도 선교사 되려고 하면은 이 푸켓 교회 브레들린 교회에 등록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 푸켓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1889년도에 중국에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이 이 푸켓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 오게 돼요. 근데 거기에 구원받은 이제 몇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주해야 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교회가 생긴 게 최초의 푸켓 교회입니다. 1800 이제 후반때 생겨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해갖고 굉장히 탄탄한 교회가 됐어요. 태국에서 가장 탄탄한 교회 한 1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야외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한번 야외 집회를 따라가 봤습니다. 야외 집회를 딱 갔는데 그냥 주변이 푸켓이니까 뒤에 바닷가인 거예요. 그때 이날 처음으로 푸켓 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바다만 보더라도 아름답죠. 푸켓이라는 곳이 그 보니까 신혼여행지도 유명하고 뭐 골프 투어도 유명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외 집회에 가서 이제 이 찬양도 부르고 뭐 이렇습니다. 뒤에 참 아름답고 그랬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이 리더가 이제 암낫 형제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왔었대요. 와서 한 16개 우리 모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푸켓 교회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켓 교회는 참 신기한 게 이 교회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5개를 안 하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은 다 따로 모이거든요. 근데 그 태국이라는 지역이 이제 여러 민족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집시 민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민족이 있는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70 몇 살이시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8살 때 이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22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모임에 이제 일꾼으로 더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교사님이 누구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두 분이 그때 선교사였던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없지만 이분이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아직까지 덩그러니 남아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일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선교사님 사진 있죠? 예, 사진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도 아이들은 참 해맑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고 그러지만 이 푸켓 교회에 여러 군데 주일학교 있는데 지금 다 장소가 틀린 거예요. 여기 장소는 등록은 93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번 오면은 이 스티커를 줘갖고 많이 주면은 이제 상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푸켓 교회에 가서 이런 주일학교도 보고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푸켓 가면은 누가 보고 어디 받아 받느냐 뭐 007 선 받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잘 못 받고 한 번도 이 어르신들 많이 보고 주일학생들 많이 보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이 자매에서 와서 늘 이렇게 돌보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필요한 거 물품들 사다 주고 이런 모습들이 참 예뻐 보였었어요. 자매랑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장로님인데 이 바닷가에서 이제 그 어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 잘못 뛰어 들어갔고 이 하반신 그 불수가 되신 거예요. 30년 전에.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태국어 성경을 자기의 이제 언어로 집시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계속 헌신을 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끝까지 이 푸켓 교회를 사랑했던 흔적이 있던 거예요. 그게 옛날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제임스 뭐 형제님도 계시고 맥카피 형제님도 계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우리 브래들리 모임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푸켓 교회도 많은 브래들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소천하시고 그런 터에 이 푸켓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너무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 젊었을 때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입니다.
피터 페리 형제님과 또 패티 자매님이신데 최근에 피터 페리 형제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보통 이제 선교사가 자기네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은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데 이분이 차를 남겨두셨어요. 그 차는 아직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우리가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이 헌신했을 때 이 푸켓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있는 걸 봤을 때 정말 주님 위해서 사는 이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피터 페리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자매님은 말레이시아 자매님이셔요.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나이에 자기 친척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은 2년 전에 소천하시고 이제 자기는 이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는 누군가의 필요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 나이가 되신 거예요. 남편은 소천하시고 없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는 푸켓 교회에서 이 자매님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고 감싸주고 매주 방문하고 보살펴 주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참 아름답고 됐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갖다가 다시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랑하시는 이 자매님을 어머니라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간증을 이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푸켓 교회를 갔을 때,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제 지갑이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제가 지갑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안쪽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자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자크까지 이렇게 잠그고 있었었는데, 그 지갑이 잊어버린 거예요. 푸켓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근데 그 지갑에 제가 현금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8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2장이 있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푸켓 교회에 가갖고 어떤 성도님들한테 뭐 선물이나 뭐 드리지 못하는 망정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말이 저 지갑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처음에 24시간 동안에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그 실감 자체가 안 나더라고요. 어딘가는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잊어버렸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다. 근데 24시간 지나도 내 가방을 10번, 15번 찾아봐도 없는 것을 이제 보면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 지갑은 나와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사실은 뭐 보면은 이렇게 막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막 모으고 이렇게 아껴 쓰고 막 이런 게 좀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푸켓까지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컨켄 교회에 헌금을 할 걸. 내가 진짜 안병환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컨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다 버텼더라면 이렇게 아깝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지갑은 없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 삶도 참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국 간 사람이나 지옥 간 사람이나 라면을 많이 찾는다더라고. 라면을 들어보셨어요? 지옥 간 사람은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라면을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나를 갖다가 그냥 뺨을 갖다가 한 대 때리더라도 꼭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던 라면을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천국 갔는데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내 제사를 갖다가 헌신을 했더라면 라면을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선교사들이 일한다고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 들었던 라면으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을 때처럼 잃어버린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태국에서 많은 기적들을 봤거든요. 분명히 일어나지 못해야 되는데 구원받는 역사라든지 정말 불교 국가에서 초등학교 많은 곳에서 이 아이들이 복음 듣는 장면. 근데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 배를 왜 탔냐면 5,000명 먹이신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봤어요. 4,000명 먹이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봤다니까요. 분명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져왔네 이거 떡 못 챙겼네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큰일 났네 하고 걱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 못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가 토요일 날 오고 어르신 섬긴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없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제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년 차 제가 지금 주택 청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왜 주택 청약을 하냐면 저는 이제 원래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면은 그 제가 있는 거 다 이렇게 쓰고 살고 주님한테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너희들한테 안 준다. 다 주님 위해서 쓰고 나는 갈 거다. 근데 참 저희 자매를 좀 설득하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자매한테 우리 집 팔고 우리 좀 살다가 임대 아파트 들어가자고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집 내놓자고 하니까 자매가 이 우울증 걸리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하고 틀리게.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계속 기다렸었는데 최근에 저희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는 집 팔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대로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매님이 우리 자매가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남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집 갖고 싶어하고 자기 재산 갖고 싶어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 걱정하는 것이 우리 화폐 가격이 높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못 믿겠다 해서 금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고 뭐 일시적인 방패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절대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것이 제일 좋은 거다. 그게 진리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돈을 하늘에 쌓는 것이 진리다. 그 말씀대로 그냥 그 순수한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또 너희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하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오신 목적들이 있지만 다 하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다시 지갑을 찾게 됐어요. 80만 원이라는 현금과 내 신용카드 2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소원은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지갑을 찾으면 컨켄교회에 이 8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이 지갑을 주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이 금액을 선교사들한테 헌금하는데 쓰고, 또 우리 수원중부교회 성도님들한테 뭐 떡도 베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적적으로 찾아주시지만 우리가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어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귀중한 자리에 토요일 날에 계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헤어지지 않는 배낭의 주머니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우리 동탄교회 스태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동탄교회의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참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불못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가를